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은 2026년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2026년은 병원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처음 드는 생각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이었었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공중 강림 후 첫 열매에 휴거가 있고 신말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붉은 말인 큰 전쟁이 나오는데 올해가 병원년 붉은 말의 해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입니다. 마귀의 일이 여러분으로 죄 짓게 하는 것임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이란 바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인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케 하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둘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셋째,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넷째,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다섯째,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섯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일곱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여덟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개역 개종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홉째,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열째,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런 복을 아는데 이 땅에서 살 동안 반드시 죄를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다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첫째 부활인 휴거와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란 죄를 짓는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는 은혜 복음, 즉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 때 자신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고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기에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죄의 몸을 멸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을 멸하는 체험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배우고 행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 자신의 몸이 죄의 몸에서 의의 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의 몸을 멸합니까?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분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죄의 몸을 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죄 짓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죄 짓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 짓는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 짓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의 몸을 멸하는 방법을 주님께 배운 것이 1988년에 거듭나서 1년 만인 1989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의 몸을 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에 포기했고 16년 전에 주님의 방문을 받고 회개한 후에 다시 죄의 몸을 멸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1988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3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매일 매순간 죄의 몸을 멸하는 삶이 실제가 되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시온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죄의 몸을 멸하는,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흘 길쯤 떨어진 모리아 산에 올라가 독자 이삭을 죽이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사라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왜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것입니까?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순종하는 이삭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대적의 문을 얻는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써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죄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경험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베델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기근을 만나자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으로 롯에게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는 경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경험, 아브라함이 내 왕에게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오는 경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경험, 여기서 더 성장하여 85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칭의를 얻은 후에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로 인해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던 경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당일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인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는 경험, 그리고 멸망하는 소돔에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한 중보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경험, 여유를 찾아 남방으로 이사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자기 아내 사라를 되찾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시는 경험, 100세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고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때에 큰 잔치를 열고 이삭을 희롱한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는 경험, 여기까지 다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장자로 여겼던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인 하가를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쫓겨난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이스마엘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보이십니까? 이스마엘이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먼저 태어난 옛사람, 즉 겉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짝하게 되고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이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가 된 것을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중에 태어난 속사람이 젖을 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즉 여러분의 옛사람, 겉사람, 옛자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지금까지 잘 성장하여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고 행복해 하셨던 분들이 왜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아직 젖을 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상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여러분이 젖을 뗄 때가 되어서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뗄 때가 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젖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젖을 떼야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지금 활 쏘는 자가 되고 있었구나. 내 말과 행동이 상대를 죽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었던가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삭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젖을 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이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인 것을 알았다는 간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일의 삶이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인데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권 내주아벨까지 온 다음에 젖을 떼는 때가 돼야지 야,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지각이 안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주아벨 다음에 겪은 일이 뭡니까? 상대의 티가 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보 보라고요. 그래서 상대의 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들보를 뽑으라고 보여주신 것이는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의 이 티를 보면 활 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니 그러지 말라. 거기다 꼭 목사님을 집어넣어요.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또 당신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또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의 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보를 뽑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원하는데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버리기를 원하는데 이걸 모르고 뭐예요? 계속 상대만 탓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젖될 무렵이 되니까 뭐예요? 지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매일 여러분이 상대를 죽이고 있는 여러분 마음하고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직시로 나오는 게 뭐예요?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러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발견해서 뽑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로도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의 일들을 누가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라면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주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일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경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7개의 구원의 우물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 1988년 7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후에 주님이 제게 주신 경험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온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에 그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일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장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은 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사랑하는 독자가 되셨습니까? 아니, 이삭이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스마엘이 원래는 장자였었으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 큰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을 쫓아내야지 이삭이 이제 독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태어난 여러분의 옛사람 다 쫓아내야죠.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자 다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여러분의 속사람만 여러분의 장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장자하고 주님이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자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진 시기를 요세푸스에서는 약 25세로, 탈무드나 유대 전통에서는 약 37세로 봅니다. 하지만 독자 이삭이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예수님을 예포한다면 33세가 맞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에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했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도 같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갓난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사모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님과 똑같은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갓난아이 수준이에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니까 엄마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도 안 해요. 왜? 그전에는 내가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거듭난 다음에 배운 것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독자 이삭이에요. 이것까지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예요. 7일 안식에 들어온 사람만 이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첫 시작이 여러분에게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12장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이 경험을 하고 죄를 이기는 이 수준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삽입절인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가 돼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이제 주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수준.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까지 나오는 이 단계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아유 목사님 나 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그런 거 싫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갈게요. 그러면 이 싸움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대학교 가지 않을 사람들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받고 그냥 고등학교 대충 나오면 되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 대학 갈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들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완전한 자들이요. 이들이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몸을 매 순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더 나아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매 순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나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독자 이삭만 바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75세에 완덕에 이르러서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우린 지금 남겨놓은 거,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걸 다 죽이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